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우리 가장 좋은 전도지는 바로 너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찬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바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바쁘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아빠라고도 안 부르려고. 네, 그러면서 요새 저보고 맨날 아들아 이렇게 하고 막 선을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 키 크면 이제 자기가 저한테 성광하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했는데 네. 그런 막장이 오지 않겠죠? 네, 아무튼 그런데요. 예찬이가 새벽 기도를 요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딱 자다가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 이제 딱 깨가지고 1층으로 바로 뛰어옵니다. 그럼 새벽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누가 팬티 바람으로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복장으로 이렇게 딱 앞으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막 무섭다고 아빠를 이제 막 집에서부터 한결이 옆에 있는데 버려두고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 살고 보자 이제 이런 거겠죠. 어제는 예찬이랑 좀 은행 나무길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2인용 자전거를 또 처음으로 같이 타니까 너무 재밌다고 매일 타자고 이제 어제도 막 2바퀴 돌자고 한 거 제가 한 바퀴만 돌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울 때 아빠 찾죠. 재미난 거 할 때 아빠 찾죠. 근데 이제 예찬이가요. 이렇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찬아 TV 보자. 우리 포켓몬 W 볼까? 그러면 얘는 절대 안 자요. 눈이 아주 말똥말똥해요. 막 자려고도 하다가도 옥천원만 틀어주면 잠을 깨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자고 하면 자려고 해요. 첫 번째. 예찬아 큐티하자. 그러면요 예찬이가 너무 졸려 아빠 그러면서 안 하려고 울면서 큐티했잖아요. 그게 아내가 지금 진짜 울고 있던 거였어요. 우리 예찬이가 큐티하는 걸 너무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숙제하자. 그러면 어제 아침 10시였거든요. 아침 9시인가 갑자기 졸리대요. 아니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놓고서는 숙제하자고 하니까 너무 졸려. 그러더니 얼마나 뺀질대나 막 숙제를 장소를 바꿔가면서 자기는 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그가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제 방 운동기구에 양발을 올려놓고 저기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네. 나중에 캄보디아 가기 딱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나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 예찬이 같은 방식으로.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들의 반응이 예찬이처럼 야 큐티해야지 그러면 몰라요. 야 너 또 이렇게 공부에 너에게 필요한 것들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대로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나님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그건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형님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잠깐 밖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별들 보이니? 너의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란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강혜찬 여기 앉아있는 이유 제가 포켓몬빵으로 지금 매수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좀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네 뛰기 대회를 잠깐 하나. 제가 이거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네 이게 뛰기 대회가 뭐냐면 누가 그냥 제자리에서 가장 멀리 뛰나 이제 제가 기록을 잴 거거든요. 그래서 1등 하신 분에게는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그렇죠? 시험 기간에 진짜 필수 아이템을 제가 사왔어요. 무려 15,000원을 주고 사왔거든요. 네. 지금 그 선물이 지금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누가 제일 멀리 제자리 뛰나 해가지고 멀리 뛴 분들에게 멀리 뛴 분들 한 분이겠죠. 멀리 뛴 사람에게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정말 필요한 필수 아이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와볼래요라고 하면 안 나오겠죠. 시켜야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성호 쌤은 누굴 원하나요? 선생님들 한 명씩 고릅시다. 네.
주영이요. 네, 와 좋습니다. 예, 뭐 아니 이렇게 선생님이 부른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실패했을 때도 선생님들로부터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영이 일단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지은 쌤은 누구를 원하시나요? 네, 주희. 네, 좋아요. 우리 주희 2등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어제 우리 좋습니다. 우리 주희. 오, 좋습니다. 네, 우리 한 명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구조에다가 다현이 자기 시키지 말래요. 그러면 다현이 시키지 말고 진규 시켜야죠. 네, 우리 진규 나와주세요. 네, 우리 마이애미 진규. 네, 참고로 우리 진규가 우리 주희한테 옛날에 팔씨름 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몇 살이었었죠, 진규 그때? 네, 기억 안 난대요. 근데 주희가 초딩이었는데 진규가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짜시죠, 세 분. 가위바위보. 네, 우리 주희가 맨 마지막에 하고요. 둘이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우리 진규부터. 네, 제가 여기 측정해 드릴게요. 네, 우리 진규가 제자리 뛰기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규 좀 박수로 좀 힘 좀 내게 해주세요. 네. 요새 뭘 해도 그냥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진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우리 진규 갑니다. 네. 이게 뭐라고 긴장을 해? 이게 뭐라고 긴장? 네. 오, 네, 우리 진규 여기 끝에 됐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박수. 오, 좋습니다. 우리 그다음 갈지요. 네. 네, 백성호 선생님 전화 안 받은 갈주영. 왜 전화 안 받았죠? 아, 네, 알겠어요. 네. 네. 아, 밥 먹고 있었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우리 주영이도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이게 다 기본 자세구나. 저게 하나, 둘. 오, 여기 조금 더 왔어요. 조금 더. 네, 여기. 이제 지금, 예. 유도 2위야, 우리 곽주희. 오, 예, 신발 어떻게 괜찮겠어요? 네. 뒤에 저 크록스 지금 뒤로 넘겼어. 네, 장난 아니야. 네. 오, 주희가 1등 했습니다. 네, 아이고, 괜찮아요. 줄을 밟아가지고, 네. 네, 이제 가선물 받아가셔야죠. 네, 제 선물은 뭐였었냐면, 네, 스탠드입니다. 네. 네, 네. 아, 공부 안 해요. 그러면, 네, 우리 공부하는 분한테 주세요. 어차피 여기 이겼으니까 공부하는 분 바로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림이었어. 야, 근데 주희가 밟아서 괜찮아요? 부상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진규 아직도 안 되군요, 주희한테. 네, 제가 이 활동을 왜 해봤냐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이걸 또 설명하기 우리 강혜찬이 여기 있잖아요. 강혜찬 나와볼래요? 예, 포켓몬빵 하나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우리 강혜찬. 네, 여기 예찬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우리 예찬이가 프로 바닥러거든요. 우리 예찬이가 잠깐 이렇게 누워주시면, 네. 네, 이렇게 누우면요. 성호쌤이 잠깐 나와주세요. 성호쌤이 잠깐 나와주시면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네. 뒤로 누우면 안 되고 반대로 돌아서 누워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어땠냐면 그 당시는 뭔가 약속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 이게 예찬이가 우리 짐승이라고 둡시다. 뭐 어떤 짐승이 좋을까요? 너 무슨 동물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네, 질문하지 말래요. 예, 그래 예를 들어 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성호쌤하고 저하고 그 당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 얘를 다 이제 칼로 이렇게 막 배를 가르고 각을 다 떴어야 됐었어요. 모든 것에 다 각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우리 성호쌤이 이렇게 지나가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뜻이냐? 약속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쪼개서 죽게 되어진다. 그 뜻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지나갔을까요? 한 명만 지나갔어요. 성경에 뭐 이제 일어나세요.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우리 예찬. 네,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네, 좋아요. 네, 우리 예찬이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누가 지나갔냐?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기 언약이라고 썼잖아요. 약속이라고 안 쓴 이유. 약속이라고 하면 둘 다 지켜야 되잖아요. 언약은 한 명만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성호쌤이 약속을 안 지켜도
저는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 짐승처럼 찔겨 이렇게 쪼개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잠깐만 이게 잘못 올라가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각이 떠서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원래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 부활이라는 게 실제인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몇 명이 봤냐? 이 정도 인원만 봐도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라 500명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명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들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라는 게 그 곰은 이제 곰과 호랑이가 이제 뭐 쑥과 마늘을 이제 먹어가지고 뭐 이제 그 중에서 곰은 이제 버텨서 뭐 사람이 됐지만 호랑이는 뭐 중도하차에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단군 신화가 언제 연도가 뭐냐면 기원전 2033년 정도예요. 추정을 해요. 이 단군 신화가 만들어졌을 때를. 근데 이게 언제 기록이 된 줄 알아요? 360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기원 후 1281년 이련 승려에 의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그게 말로 계속 전해지다가 3600년 후에 기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신빙성이 있냐라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강혜찬이 한 달 전에 우리 곽희재한테 배운 말이 있어요. 방구나 먹어라. 이걸 배웠어요. 우리 예찬이가. 제 방구나 먹어라 찾아보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방구 껴가지고 갑자기 축구 선수가 이렇게 쓰러졌는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단군 신화가 360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여기 혹시 3600년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해지고 이 방구나 먹어라가 예를 들어 3600년 후에 뭐라고 전해질 수 있겠어요? 뭐 똥이나 먹어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요, 제일 늦게 기록된 게 60년이에요. 60년. 6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60년 사실 수 있는 분 있죠? 근데 우리 거의 다 여기 60년, 저는 좀 긴가민가한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대부분 60년 살 수 있잖아요. 60년 안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됐어요. 기원 후 90년이거든요. 제일 늦은 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기록했다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빠른 거는 18년 만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같은 거는 복음서보다 더 빨리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을 때 그 기록들을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군 신화처럼 3600년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6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겠죠. 근데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도 확실한 증거일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른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로마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어요. 왜 거꾸로 매달렸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정방향으로 매달릴 수 있냐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에 가서 X자형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죽고요. 빌립은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건 좀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이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바돌로메는요.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야곱은요, 이거 구약에 나온 야곱이 아니라 제자 중에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떨어뜨림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요,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한 명 더 있어요. 페르시아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되었고, 마띠아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마띠아는 누구냐?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마띠아가 제자가 되거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으면 저는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어차피 전부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이분이 28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아우카족 원주민들에게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젊은이의 희생이 얼마나 무고한 희생인가 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요, 이분이 청년 시절에 20대 때 쓴 일기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겠죠. 저는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 중에 우리 종호라는 애가 있어요. 종호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제 소리 사모가 그 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못 올 것 같다고. 왜냐면 종호가 어제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봐요. 맛있는 거 먹고 체해가지고 막 밤새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어머니는 못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차운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 오겠지 하고 차운행을 하는데 우리 종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목사님,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체했다며 괜찮니? 그랬더니 종호가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밤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가 혼자 힐스테이트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싣고 가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종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막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100세의 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거의 아브라함 나이 한 117세 정도에 이 아들 이삭이 17살일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저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다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그렇게 주셨으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들을 칼로 눕힌 다음에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아들 죽이려고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칼로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아들 죽이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거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막 비참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하게 죽었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기록에 보면요, 그런 내용 나와요.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으며, 그리고요 카타콤베라고 해가지고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냐고요. 그냥 로마 황제한테 주라는 말 한 번만 하면 고통 안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제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막 금요일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제도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큐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내 힘으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